영상 예배를 드리기 앞서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가장 좋은 장소를 정해 주셔서 주변을 정리하여 주시고 깔끔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헌금은 각 처소에서 매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중하게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 주별로 드렸던 헌금을 구분해 주셔서 봉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수선하고 불안한 이 시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몇 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너무도 당연하고 일상과도 같았던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소중한 우리 예배당에 나가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때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지내는 이 기간 동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 묵상하며 경건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히브리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아마 신약 성경 중에 굉장히 어려운 성경에 속하는 성경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구약의 인용과 논문에 버금갈 정도로 정교한 짜임이 있는 논리 정연한 내용, 깊은 성경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집중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힘든 성경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왜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떠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모이는 신자의 모임, 안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상황. 쉽게 말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익명의 저자는 이러한 공격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떠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기 위하여, 그리고 간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뭔가 잘못된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을 권고하기 위하여 하나의 글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눠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환경 혹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같아요. 왜 나한테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한테 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다가올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내가 불행하다고만 생각이 돼요.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와 같은 상황을 겪었던, 나와 똑같은 시기에 나와 똑같은 사건 혹은 문제를 겪었던 사람,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을 아주 현명하게 잘 이겨낸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고 위로받고 조언을 구합니다. 왜? 나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조언과 공감은 우리가 거르지 않고 무조건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면요, 나의 지금 이 문제들을 충분하게 공감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던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조언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사실 조언이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그 의미를 축소해서 말하는 것이기까지 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셔서 오셨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 죄에서 해방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가치를 완전히 바꿔서 살아가게 되죠. 저번 주에 바울 이야기를 통해 이 내용을 짤막하게 함께 나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래요. 구약에서 출애굽 이후에 이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있었는데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중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한 명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죄하는 날인데 이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속죄를 하나님께 받게 되죠.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는 이 휘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성막이라고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격차를 의미해요.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었던 죄, 우리들의 연약함을 대속하는 이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이 속죄를 하러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제를 지내는데요. 딱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속죄를 하나님께 받게 되었죠. 이 역할, 이 대제사장의 역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속죄함을 받으러 들어갈 수 있는 역할, 이 함부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는 그 격차를 이어주는 역할, 그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 죄를 간헐적으로 덮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믿고 고대했던 메시아, 즉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는데, 그 메시아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는데, 그것을 이루셨던, 완성하셨던 완성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대속의 죽으심.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위임된 신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취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지낼 필요 없이 우리가 죄가 완전히 사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좁힐 수 없었던 간격이 완전히 해결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 좁힐 수 없는 간격을 말해주는 게 휘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 좁힐 수 없는 간격을 완전히 이어주신 역할을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너무나도 힘들어요. 지금 내 상황을 제일 잘 공감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똑같이 나와 같은 시기에 나와 같은 문제를 겪었고 그 문제를 아주 잘 해결했던 사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언으로 듣고 때로는 나의 멘토로 삼으며 그 사람이 내게 해주는 어떤 해결점들을 깊이 듣고 그 공감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 다른 똑같은 사건을 겪었고 그것을 훌륭하게 이겨냈고 해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과 공감은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은 우리가 말했던 복음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 역시도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대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유혹에 시험을 받고 때로는 나태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지고 의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나의 환경들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세상의 즐거움들에 내가 눈을 돌리고 그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요. 왜? 연약한 육신을 똑같이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가 있대요. 심지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하시는 조언과 해결 방법들을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하게 공감하시고 아시는 분이고,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겪는 모든 것들을 이기셨고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 확정된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고대하던 기다리던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의 성취 그리고 최고조라는 이 모든 메시아 사실, 구약에서부터 예표하던 그 모든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당연한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래요. 여기서 긍휼하심이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는 뜻인데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인데요. 시온좌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좀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긴 내용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나중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주시는 그 휘장문을 찢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좁힐 수 없는 간격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하심과 이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보다 10년 정도를 아마 더 살았죠. 그리고 10년 정도를 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더 알 것 같아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힘들었던 가정이 단번에 좋아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도사님에게 이길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분 때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오는 고난 가운데 대처하는 자세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하셨고 이겨낼 수 있게 하셨고 그 가운데 아주 좋은 마음가짐과 신앙적 태도를 가지도록 제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해결해 주시는, 뭔가 금나라 뚝딱하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전도사님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어떠한 문제가 올 때마다 전도사님이 행했던 행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중간중간 곳곳에 심어주시고 저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깨닫고를 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단번에 빡 하고 해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넘어질 때에도 그저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넘어질지언정 다른 길로 계속 치우쳐서 멀어질지언정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정해 주시고 확실하게 확신을 제게 주시고 계속해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전사님은 하나님의 손길과 긍휼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되지 못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지라도, 뿅 하고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적재적소에 가져야 할 마음,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알려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치열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을 통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정말로 감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큰 기쁨을 제게 중간중간 찾아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를 긍휼하게 생각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불쌍하게 여겨주셨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해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부어주시고 돕는 은혜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묵상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자 긍휼하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한 노력에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여전히 나에게 긍휼함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찾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세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로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이자 하나님의 응답이라 확신하고 만족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위대한 사역을 다시금 생각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사역을 확신함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물질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드리는 손길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의 주변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감염을 막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우리 신창제일교회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된 우리들 역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외출을 삼가 주시고 자주 손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친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소한 연락으로 서로를 챙기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는 각 밤마다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2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